오늘 저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이 성령의 인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갔을 때에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께서 말해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딘 영혼 속에 성령이 말씀해 주실 때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 속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환상은 그 유럽 지방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바울을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인데 그들은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귀찮게 자꾸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말하면 지겨운 거지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고 시대적 어떤 그런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보통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것이고 나도 당신을 힘을 다해 섬길 테니까 예수 믿어라. 늘 전도의 현장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될 영혼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곳을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환상을 본 이후에 급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사모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네아폴리까지 또 가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마게도니아의 지역인데 여기에서 14km 떨어진 곳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 그때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이 한 4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들은 14km를 걸어가지고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겁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완전히 로마풍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그 언제나 로마의 도시는 이 도시 한가운데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어마어마한 대로가 있는 겁니다. 이 대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사열을 받는, 그리고 온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면서 이 목숨을 걸고 노마를 위하여 싸웠던 장군들이 돌아올 때 개성 장군을 환영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의식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길입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하였던 이 일행들도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로마인들이 만들어둔 이 빌립보의 어마어마한 대로를 걸으면서 아마 두 눈이 이 어떤 그런 깜짝 놀랄 정도로 입이 딱 벌릴 정도로 아시아에서 보지 못한 이런 모습들, 정말 이 높은 고층의 그 돌로 만들어진 집이라든가 신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어리벙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일반적인 도시와는 완전 다른 도시입니다. 그리고 왜 바울과 일행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첫
전도의 타켓으로 삼고 거기에 들어갔는가? 여기는 의미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일반적인 도시들과 식민지 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과 다른 겁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활 도시였습니다. 유일한 직활 도시.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던 도시지요. 당시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빌립보보다 훨씬 큰 그런 데살로니가라든가 이런 도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들은 주로 지방자치 주도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어떤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활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들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로마 시의 시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그건 엄청난 거지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스스로가 군에 지원하지 않으면 징집에 어떤 그런 강제성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피해라든가 또 억울한 일이 당하였을 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로마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빌립보는 여러 가지로 아주 탁월한 도시였죠. 당시에 재정적으로도 식민지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이 엄청난 좋은 것들이 많이 흘러들어오는, 왜냐하면 황제의 직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구경할 것도 많고 또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참 많았지만 바울은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빌립보에 관광지가 많고 또 정말 생소한 것들이 널려 있지만 바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들을 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역시 기도일 거라 믿습니다. 일 거라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해피데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이유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장소를 찾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빌립보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울은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내가 이 빌립보에 들어오게 된 것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빌립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 성령님께서 이 빌립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빌립보까지는 바울이 왔지만 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질 일을 주님이 내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만날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있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유럽 지방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성령이 불렀고 그 부름에 순종한 것이 오늘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바울이 와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나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어떤 스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그 어떤 바램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순종은 들어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 왔어도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의 장벽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환경은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문화적인 환경과는 많이 다른 곳입니다.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현재도 미래에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왔듯이 앞으로 바울이 가야 될 또 해야 할 일들 모든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만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대화는 듣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장소를 찾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강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하신 하나님, 약한 나의 존재, 기도는 이런 만남인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정말 잘난 사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직화라 안에서 그들은 부를 누리고 그들에게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그런 이 식민지에 살아가던 유대인 바울의 무리가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뭘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관심 없는 거지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약한 바울을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그겁니다. 바울 자신의 무엇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상에 앞서는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나를 도와주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과연 바울 자신이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의술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문명적으로 앞선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보다도 더 많은 철학과 그리고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그런 기술로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거지요. 구한다는 거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 기도가 먼저였던 것이지요. 전도를 나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한 거지요. 이렇게 기도를 먼저 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기를 원한 거죠. 자기가 뭐 이렇게 드러내고 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한 것은 바울이 기도함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제한적인 나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역사함이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장소를 찾으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과 같이, 그리고 그 기도의 장소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능력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장소와 환경에 있더라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습관, 이는 중단되지 않는 삶의 모양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습관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복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제자들은 따라갔던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냐?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나쁜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 가운데 요즘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별로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말을 더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내가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더듬게 된 이유는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걔하고 가까이에서 늘 놀면서 나도 모르게 이 더듬는 말, 여기에 언어적 습관이 내게 자꾸 이렇게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 더듬는 거 알잖아요. 누가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대답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엄마 뭐 이러니까 얘가 우리 어머니가 니 미쳤나 이래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같은 학교에 동네에서 늘 붙어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니 동네 아이들이 몇 명이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을 더듬는다고 한때 굉장히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필을 입에 물으라는 말도 하고, 천천히 말하게 하려고. 나쁜 습관이지요. 그러나 그 나쁜 습관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어느 습관을 가진 사람, 이 아이와 같이 붙어 있으므로 어떤 것에 반복을 할 적에 우리는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우리 해피데이 5일을 위해서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예비신자 600명이 넘는 예비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환경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몸이 피곤하다, 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이유들에게 왜 끌려가는지 압니까? 기도로 이기지 못하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맨날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 기도함으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을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나는 환경에 지배 안 당한다라고 하는 자기 선포가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일단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은 어느 쪽이 먼저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고 환경을 못 이깁니다. 왜냐요? 왜 그럴까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싸워봤자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죽을 병도 치료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가난도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그 잘못된 습관과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 인생의 삶의 습관이 될 정도로, 신앙의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의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아사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마지막 6절도 읽어야 되는데 6절 없어요? 네, 5절까지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사왕이었습니다. 우상들 다 제거하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게 한 겁니다. 이런 아사왕, 믿음 좋은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이 믿음을 갖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나라였던 구서의 그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다는, 아사왕의 그 군대는 철병거가 한 대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 구서의 세라는 300대의 철병거를 몰고 들어온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 한 대도 없는 나라에 비행기 전투기 300대가 날아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치른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철병거, 군인들이 이 말을 장착해가지고 철로 만든 칼날이 꼽혀있는, 창날이 꼽혀있는 이 병거를 몰고 이 들판에 전쟁을 할 때 달리면요, 양쪽에 있던 유대 군인들은 그 돌아가는 칼날에 몸들이 다 칼이가, 이 300대의 철병거를 몰고 이렇게 아사왕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자고 세라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눈으로 보면 유다가 멸망받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간담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100만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 엄청난 적들을 앞에 두고 아사왕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보통 이때요,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사왕 말고 그 바아사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애굽의 군대를 불러들여요. 이럴 때는 어마어마한 뇌물을, 이 금원보화 이것을 주고 이웃 나라의 군대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아사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강한 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한 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강한 자는 누구냐 하면 구서왕 세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아사왕 자기 자신을 말하는,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하든 약하든 간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는 이긴다는 걸 믿어야 돼요. 강하다고 자기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약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이길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바울이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장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빌립보라는 환경을 이길 만큼 나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약한 나에게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잘났다고 하는 이 빌립보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빌립보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만일 바울의 일행이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빌립보에서 사역했다면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큰 꿈을 가지고 빌립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또는 다른 것에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우리 하남 생수의 강 교회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교회 새로 공사가 끝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페에서 회사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또 임시적으로 지어진 건물 그 4층 공간에서 예배를 어렵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수의 강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박봉열 도민주 집사님 가정에서 1년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영적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사람을 7명, 8명 모여가지고 매주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염려할 정도였어요. 이웃집 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우리는 1년도 전에 이미 생수의 강 교회 개척을 위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물질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돈은 모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 새한양 교회에서 매일 10시 기도에 하남 생수의 강 교회가 은혜로운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10시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적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남에서는 박봉열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회를 1년간 해왔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먼저인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사모가 전도한 할아버지 한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그 13단지에 사는 분이신데 혼자 사세요. 그 가정에 교회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네가 오늘 춘천 쪽인가 어디 다른 가평 쪽에 모임이 있어 전도되기 전에 정해진 모임이라서 다음 주일날은 꼭 출석한다고 앞으로 예수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붙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생수의 강교회가 없었다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요청했듯이 우리 새한양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편 18편 28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켜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등불을 켜주셔야 되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의 흑암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한양교회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 일을 위하여 마중물 전도팀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매일매일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하남 생수의 강 교회에 4명의 아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4명의 아이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오늘 이제 그 우리 안혜선 전도사님이 데리러 갈 거예요. 아침에 가서 부모님이 내보내주기로 했어요. 4명의 아이, 한 가족의 아이가 4명인데 이 4명이 통째로 어제 비가 줄줄 내리는데 아랫께에 공원에서 계란 까먹고 놀고 있는 아이들 만나서 부모님도 만나게 하고 부모님 전화번호도 받고 또 우리 생수의 강교회 막 공사하는 현장에 들어와가 이 지역이다. 그러니까 첫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이 스스로 오라면 안 오니까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까지 받아서 또 4명이 이제 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1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1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적에 기도 안 하고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 주님도 기도하고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얻게 됩니다. 아사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구서왕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어 왔을 때 두려움에 달달 떨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 애굽의 군대를 끌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00만 대군을 바라보면서 그는 꼼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향하여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강한 구서 군대와 이 약한 우리 유다 군대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구서 도울 겁니까? 우리 도울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 도와주겠지요. 이 마음의 용기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큰 문제 딱 만나면 그 문제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제야 떠나가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가 끌고 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마귀가 끌고 오는 문제는 영적으로 기도하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갖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절망이든지 아무리 지독한 것이라고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탈출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문을 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할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 기도로 여러분의 눈이 적셔 있을 때에는 우리의 눈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투영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국입니다.
이제 세워지고 있는 생수의 강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새한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번 해피데이 5.22 5월 22일 여러분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이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면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행 갈 계획이 있지요. 그런 여행의 장소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장소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내가요, 목회를 하면 가장 기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던 성도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볼 때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을 찾았던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뭘까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